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이 인생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희는 들으라. 나를 듣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나로 자세를 만들어 고쳐 앉아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건 내 귀를 아주 조금만 열어둔 거예요. 필터를 거친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귀는 열려있지만 내 뇌가 분명 가려서 들어요. 그건 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눈이 프레임이 저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예상을 하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좀 감기가 좀 걸렸는데 코로나 검사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니라서 격리는 하지 않았는데 감기 정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과 많은 접촉 없이 집에 먼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기에 걸리니까 누가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봐도 제 뇌가 약 먹었어요? 라고 듣더라고요. 약 먹었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필터 역할을 해요. 나는 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상하고 들어요. 내가 예상하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사회생활은 무엇을 나누죠? 갑과 을을 나눕니다. 그래야 질서라는 게 잡히니까요. 그런데 문득 보면 갑 말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갑이 말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갑 입장에서 을이 못 알아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되게 불편해하고요.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 못한다고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 못하지? 라고 여겨진다면 그건 내가 상대방을 을로 취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도 귀도 눈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고 말도 내 머릿속은 화면을 연상하면서 말하겠지만 상대방은 말로만 어떻게든 알아들어야 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들으려고 한다.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공감하지 않는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네. 내가 하나님께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이해해야 하는 입장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배가 두 개 있는 중에 베드로의 배를 고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세요. 4절부터 6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우리가 이번 연도에 한 걸음 더 내디디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아무리 내가 여기까지 한계라고 하더라도 더 해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 한 걸음까지 걸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분명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다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 내리는 게 의미 없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말씀이 지금 그물을 내리라 하면 내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알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왜 교회에 와서 들은 말씀은 교회에서 끝나고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살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귀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다시 삶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 삶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삶에 절대 생명이 샘솟지 않습니다. 땅이 고르지 않고 씨가 자랄 영양분이 없는 그 마음밭에 뭐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분명 부딪힙니다. 말씀은 내 삶과 부딪혀요. 내 살아오던 삶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평생 배에서 어부로 살아오던 사람이 지금 물고기 안 잡힌다지 않습니까? 어딜 목수 출신 예수가 와서 그물을 내리라 말합니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절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 되는 거 알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왜 삶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지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전에 베드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저 하자면 7절부터 8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은 늘 이런 자세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무릎 팍 꿇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5절에 시몬이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근데 8절에는 주여로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갑질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삶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음이 있을까요? 모든 상황이 나에게 맞춰지면 이렇게 합류합니다. 그래도 내가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그물을 내렸으니까 잘한 거 아니야. 내가 그물 안 내렸어 봐. 이렇게 물고기가 올라왔겠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어떻게든 자기 공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의심했던 것마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로 제가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 알게 된다고요. 9절부터 11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분명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죠. 우리가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멍해집니다. 현실 직시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나를 못 믿겠으니까 주변을 돌아보는데 쟤도 어부고 쟤도 어부인데 다 같이 놀라고 있어요. 그럼 이건 정말 현실인 거죠. 이건 진짜인 거예요. 나만 착각하고 있는 환상이 아닌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감각이 돋는 순간이죠. 온몸이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다 버리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처했던 지금까지 현실은 어제까지 물고기가 안 잡혔기 때문에 밤새도록 물고기가 안 잡혔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현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올 때부터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고 있다? 거짓의 삶입니다. 진짜 참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현실인, 진짜 삶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5장 12절부터 13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나으니라. 자, 과거에 처음에 모세오경이 쓰여질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따로 진영 밖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도록 격리를 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각 마을마다 나병 환자 촌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난 뒤에 5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과거의 나병 환자들은 아무나 접촉할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제사장만이 환부를 들춰보면서 체크를 하였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예요. 성도의 어떠한 아픔에 대해서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매주 이제 나병이 있는 것을 제사장들이 확인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오니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매주 확인했는데 다 나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 일단 아무리 예수님이 입주심하라고 했지만 나병 환자들에게 이 입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겠죠.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입소문이 퍼졌겠죠. 왜냐? 제사장도 처음 볼 거 아닙니까? 완전 나병 환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는 예수라는 사람 만나고 와서 싹 나았다고 하니까요. 제사장들에게 퍼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정치 고위직들에게도 입소문이 다 퍼졌다는 얘기예요. 5장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여기저기 소문이 엄청났어요. 그 소문을 듣고는 정치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그리고 또 환자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이래요. 170km 걸리는 거리를 지금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 사함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넌 죄 사함을 받았다 얘기를 안 하시다가 예루살렘의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는 율법교사랑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그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나올 게 뻔했단 말이에요. 역시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나는 데는 이제 소소하고 조용한 방법으로는 되는 게 없나 봅니다. 조용히 크게 성공하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신성 모독은 당시의 사형입니다. 원래 법대로는요. 바로 돌을 들여 죽여도 시원치 않은 게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다는 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증명하신 건데 그걸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겠죠. 이 일이 커졌습니다. 22절부터 25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 이후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들것을 치우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23절이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서기관들이 진짜 기분 나빠하는 내용의 대답이 23절입니다.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쉽습니까? 행동이 쉽습니까? 말이 쉽죠. 근데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전에 누가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대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정말 입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많이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내 말에 무언가 창조적인 무언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어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입을 동일시합니까?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맞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작용, 반작용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에 의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정말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없는 말을, 없는 걸 어디에도 없는 것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성취시키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세요. 나의 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을 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고 하니까 진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말이 이루어졌죠. 서기관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 인간 주제에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에 예수님은 자, 사람의 입으로 내뱉는 말이라면 말은 참 쉽겠지. 그러나 그 말이 이루어지겠느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 죄가 사해져라가 쉽겠느냐? 상을 들고 일어나라가 쉽겠느냐?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본인이 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말을 이루시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침상을 들고 나가라라는 말의 권위로 진짜 일어나게 되므로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 없는 권세가 있으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내 말에 의해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반사로 상대방도 나쁘게 행동하게 되겠죠. 좋은 말을 하면 또 좋게 돌아올 거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로 내 통장에 10억 찍혀라 아무리 말한다 한들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된다면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내 상황에 말씀을 맞춰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5장 29절부터 32절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구절을 읽으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만을 위해 오셨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인일까요? 아닐걸요.
예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가를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을 위해 오셨다. 이 말도 맞을까요? 아예 서민으로 오신 걸로도 이 구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으니까요. 확실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세례 요한을 두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죄를 회개시켰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없다면 회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깨닫지 않으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통증을 못 느끼는데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 아픈데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자신이 죄인이라는 감각이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죄인이에요. 아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평생 업으로 살아온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터무니없는 죄인이구나.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멀쩡하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 아닌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 때 그제야 비로소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내가 죄인 되어 있었음을 내가 죄인이었음을 아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자마자 자기 길을 간 것처럼 예수님께 치유를 받자마자 다 자기 길을 간 것처럼 나는 이제 다 나았네 끝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병든 사람이지 죄인이 아니다. 그런 감각이라면 병이 낫고 나면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그럼 교회 안 다닙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감각이 없이 진짜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인 아니니까 굳이 죄인이라는 감각을 가질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누가 저에게 제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제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빚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마음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따졌어요. 그 다음에는 왜 금식을 안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게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틈틈이 했다고 합니다. 음식에게서 귀신이 역사한다고 믿었대요. 음식이 귀신을 들리게 한다. 그렇게 본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해야 했겠죠. 바리새인들은 기본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이었다고 해요. 귀신이 역사한다고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식이 사람을 경건하게 한다고 본 모양이에요. 지금 과학이 발전한 상황에서 이 말이 되게 무식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럴싸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음식에 미친 것 같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사실 성경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주는 행복은 또 얼마나 큽니까? 교회 일을 위해 시간을 내라는 것도 갈등을 하는데 누가 갈비 사준다고 하면 5분 안에 화장하고 튀어나갈 거예요.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저가 치킨을 먹었어요. 12,000원짜리. 그 정도 양념치킨을 먹다가 좀 기쁜 일이 생겨서 우리 한번 메이커 치킨 비싼 거 한번 먹어보자 하고선 BHC 뿌링클이 그렇게 맛있다더라 하면서 그렇게 큰맘 먹고 가서 주변에서 집에서 딱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집에서 안 먹습니다. 진짜 기름이 썩었어요. 맛이 편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좀 도와줄 일이 있어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식사도 이제
메이커 치킨으로 사주셨어요. 그렇게 몇 번 먹으니까 돈 좀 더 아끼고 덜 먹더라도 비싼 거 먹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음식이 주는 즐거움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배가 부름이 사람을 신앙과 참 멀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먹는 음식의 가격이 높아질수록요,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 가격이 높아질수록 헌금이 아까워져요. 교회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까워져요. 와, 이 돈이면 사국밥인데. 그런 면에서 확실히 경건과 금식은 의외로 아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좀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먹는 욕심이 가장 근접하지 않습니까?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좀 금식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볼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경건하지 못하게 지금 금식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금식 안 하셨습니까? 아시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은 의외로 지금도 유용하고 필요한 기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금식을 하지 않으신 거죠. 34절부터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의 신랑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손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잘 먹어야 됩니다. 튼튼히 잘 먹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요, 무엇이든지 목적에 합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에게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데 식사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제자들도 그 뒷바라지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튼튼하게 잘 먹어야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남은 제자들의 필요에 따라 금식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기 전에 많은 사도들이 금식으로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선 잘 먹었고요.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상황과 목적에 지금 금식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금식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낡은 옷을 위해서 새 옷을 자르는 멍청이가 어딨냐는 겁니다. 37절부터 38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까지만 보고 사람들이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하면서 이제 어떤 개혁을 하자라는 말을 쓸 때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 다음 구절을 보시면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좋은 포도주, 비싼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탈리아 고급 포도주 30년 산이 100만 원이 넘고 그래요. 당시라고 달랐겠습니까? 2000년 전 사람의 혀랑 지금의 사람의 혀가 달랐을까요? 미적 감각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 오래된 포도주를 견뎌온 가죽 부대는 좋은 가죽 부대일까요? 나쁜 가죽 부대일까요? 좋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견뎌줄 수 있는 튼튼한 가죽 부대예요. 질이 좋은 가죽 부대죠. 예수님의 사역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포도주는 그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쵸? 모든 상황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금식 기도가 되든 뭐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금식하라고 했던 게 전통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 안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신랑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맞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사셔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말씀 들었는데, 예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몸이 안 좋을 때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셨대요. 그러다 나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을 수 있죠. 그건 그때의 일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다면 오늘 나에게 몸이 안 좋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낫는데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오늘 아프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자꾸 옛날에 하던 신앙생활을 끌고 오시면 안 돼요. 오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고 전통 타령을 하게 돼요.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은 꼭 거룩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두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의 신앙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6장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간 끝내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 이 안식일 뜻이 편하게 쉬는 날이라는 뜻이래요. 엄밀히 진짜 안식일은요, 토요일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가 6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숫자를 월부터 시작해서 말하지 않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말합니다. 자, 주일은 안식일이라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처음에 카톨릭이 로마 이제 국교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하는 날을 일요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라도 다시 토요일 날을 주일로 지킬까요? 안식일은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일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주일은 월요일도 주일이고요. 화요일도 주일이고요.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나에게 있어서 주의 날이어야 합니다. 워낙 바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쉬는 날을 구분해서 살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핍박에 의해 시간을 정해놓고 만났어야 했어요.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되려 위험을 가져오는 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점령이 되었다. 그래도 우리 목숨 걸고 예배는 드려야죠. 하지만 주일만 되면 그렇게 북한군이 날이 서서 잡으러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토요일에도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월요일에도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당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정확히 요일부터 모든 전통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일단 전통부터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옷부터 다 바꿔 입고 오셔야 돼요. 저도 여기 설 때 이상한 거적 뒤집어 쓴 것 같은 옷에 쪼리 입고 사실상 바지도 안 입어야 돼요. 편하긴 하겠네요. 우리가 어떤 날에 대해 기념을 할 때, 자, 생일을 가정해보죠. 생일에 꼭 미역국 드셔야 됩니까? 반드시 미역국을 드셔야 됩니까? 그래야만 생일일까요? 미역국을 안 먹으면 난리가 납니까? 어디 거룩한 나의 단식일에 미역국도 안 가져오고 선물도 성의 없게 직접 찾아오지 않고 기프티콘을 보내고 막 그렇게 화가 납니까? 아니죠. 멀리 있다면 이해하고 전화밖에 할 수 없는 바쁜 일정이 있다면 그것도 이해해주고 바쁜데 연락 줘서 고맙다. 그게 정상이죠. 때로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생일이면 가족이 다 모이기 힘들면 다른 날짜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짜에 정해놓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의 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안식일의 주인공에 대한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모든 날이라는 건 꼭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주일을, 안식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국가시험이 있다던가 직장 출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날을 주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다면 다른 날, 다른 요일에 시간을 잡고 본인 스스로를 경건하게 할 수 있다면 목사님이나 교역자분을 모셔서 아니면 직접 교회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날을 주일로 지키면 됩니다. 어느 악한 목사님이 저는 귀찮으니까 왜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그건 당신 책임이죠. 오지 마세요. 누가 이러겠어요?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요일에 대한 논란은 지금 이미 되돌이키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의 대부분의 달력에 주일, 일요일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마저도 포기하고 예배를 토요일로 해야 된다, 일요일로 해야 된다, 논쟁을 하고 싸우고 든다면 우리는 이 주일마저도 뺏길 겁니다. 아니, 이미 어느 정도 뺏겼죠. 일요일은 예배드리는 날, 종교 참석하는 날이라는 개념이 이미 예전에 일주일 중에 쉬는 날로 바뀌어 버렸어요. 크리스마스도 지금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고 나오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데요. 6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날만 지키는 데 마음을 두고 전통을 지켜야지 어디서 지금 이삭을 자르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사형이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한 터라 신약 시대에서는 일을 한다고 이제 죽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지적질을 받는 거죠.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면 바로 칼 들고 죽이러 갔어야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절부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다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도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은, 진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은 전통과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의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신 것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였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거룩한 일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너희가 다른 데 마음을 뺏겨서 일을 하지 말고 너희가 거룩한 일을 해라.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요, 당장 내 눈에 어떤 이득이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자, 믿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돈을 줍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만들어 주나요? 거룩함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 나의 주머니에 그 어떤 것도 채워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은 거룩한 일을 위해 있는 날이에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만 했는데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소중한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배우고 찬양을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드리고 쉬는 동안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면서 같이 젖어드는 게 아니라 그 순간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고민하는 삶을 사는 날이 오늘 주일이어야 됩니다. 거룩함은 멋진 옷을 차려 입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속옷 하나 입으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역시 저에게는 거룩함입니다. 겉이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전통이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거룩함도 모르고 굶고 금식하는 그런 것을 거룩함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시니라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느니라. 왜냐?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곧 너희가 그리스도로 살아감이 거룩합니다. 금식함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안식일에 뭔가를 비벼 먹음이 거룩함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합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에 생명이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씨를
일주일 내내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 씨를 너희 삶에 뿌려라. 이 씨를 일주일이라는 땅 위에 뿌려야 하는데 교회에 와서 겨우 1시간 말씀 받고 끝나요. 이 씨를 내 삶에 일주일 동안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씨마저도 가려봤습니다. 아, 하나님, 그 농작물은 제가 안 키울 거예요. 집어넣으세요. 제가 원하는 곡물만 실어주세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부딪히고 제가 싫고 듣기 싫은 말씀 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의 씨를 가려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씨 주지 마시고 그냥 먹고 살 만한 쌀한 포대를 주세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냥 제가 고민 안 하고 어렵게 안 살고 씨 안 뿌리고 살아도 되게 하나님이 그냥 저를 잘 먹고 잘 살게 생계를 책임져 주세요. 라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축복만 바랍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야 이게 현명하고 머리 좋게 느껴지겠죠. 당장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말씀까지 또 그거 가지고 살아가냐. 안 그래도 내 인생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너희는 무식하게 열심히 고생하고 밭을 갈구고 일하고 살아라. 나는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받아서 고생 안 하고 먹고 살 거야. 이를 두고 정말 어리석답니다. 시가서 내내 수많은 주제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삶, 어리석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심판을 견디는 거예요.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럴 힘이 없다는 겁니다. 평생을 날로 먹으려는 어리석음으로 살아오다가 어떤 신비한 은총으로 내가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살아볼 생각을 하다가 어려운 시험이 들면 완전 무너지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듣기 어렵고 재미가 없더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두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이라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 오늘을 여러분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키십니다. 말씀 없이 규칙만 있다면 그것도 말씀 없이 사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식전에 기도를 매 끼니마다 하는데 내용이 매번 잘못된 사람이 나을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식전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저는 기도의 내용이 바른 사람이 낫다고 봅니다. 물론 매 끼니마다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100번 낫죠. 그러면 바르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우리는 뭔가 배운 것을 말하고요. 들은 것을 말합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을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다 들은 것을 말하고 배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주간 내가 일주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들은 것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나감이 되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살다라는 뜻은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8개 정도의 뜻이 있더라고요. 숨을 쉬고 있다 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색깔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도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기억한다는 것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요. 엄청 많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에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나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어디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역사함으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나는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지 않다면요. 나병 환자보다 많이 배웠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중풍병자보다 많이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고침받지 못하는 지식에만 묶인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날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